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꽃들과 숲과 바람과 바다를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보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한 그 로마 입성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민수기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 12정탐꾼들에게 뭘 명령하냐면은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모든 지형을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오되 그 모든 지형을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이것은 한마디로 미래 청사진,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미래 청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가 말 조련사였던 미국의 아주 가난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 조련사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전학을 다니느라고 학교도 저도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친구도 많지 않고,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줬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미래의 청사진, 너희들이 원하는 꿈의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와라, 적어와라, 계획서를 써와라,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목장의 주인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아주 큰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7장에 걸쳐서 아주 깨알같이 계획을 적고, 그리고 그 미래에 자신이 운영할 그 목장의 모습과 형태, 그리고 그 중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대저택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려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숙제를 딱 보더니 딱 F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꿈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너 돈 있니?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말조련사, 가난한 말조련사.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데 이 소년이 다음날 똑같은 숙제를 내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F를 주십시오. F 맞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그는 정말 대저택을 소유한 목장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화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그 형태가 달라요. 성경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으로 끌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광풍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거? 복음 전파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 중반 때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꿈과 비전은 내 속에서 나오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이냐?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애굽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센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김충구 장로님이 간증 들었을 때 김충구 장로님이 하나님이 여기 주신 건 뭐냐? 센터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어디가 센터예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는 어디가 센터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센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어디가 센터예요? 바벨론이 센터잖아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의 포로가 바벨론의 총리가 된다? 노예 출신의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여 그 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리고 에스더를 페르시아로 보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꿈과 함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요, 원래는 이 엄청난 압력과 이게 이제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표근사님,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셔? 그러면 성집사님 아죠? 모르죠? 연탄은 아시죠? 석탄은 아시죠? 석탄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연단받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연단을 받아요. 막 성경을 보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변사 더둘러가 고발을 하고, 그리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멜리스 섬에 도착했을 때는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40명의 결사대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보호해요.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해서 바울의 무죄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예요? 상소를 하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비가 공짜예요. 그리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276명의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땅이 많아서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친척들이 믿음 좋은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뭘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감사한 것은 능력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고난이요 저를 연단시키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라는 뉴질랜드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는 하산하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10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연단시키고 준비해서 마침내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정복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으면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꿈을 이거 바울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럼 그 히스토리 뜻은 뭐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은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 적각 볼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럼 시종이 뭐예요? 모세의 비서예요. 그러면 그 초라한 모세의 비서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능력의 지팡이도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지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의 비서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그 여리고서 그 안압자손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적각불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그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빛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사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청사진, 목회 전략, 목회 철학 가져와라. 개척 선반을 할 때 목회 전략, 목회 철학, 목회 비전, 청사진을 그려오래요. 그래서 그려갔어요. 기도하면서 받은 대로.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용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서 꿈을 갖기도 힘들지만 내가 꾼 꿈은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금방 없어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한계를 만나는 순간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계를 만나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제가 경험자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족구원 간절하잖아요. 친척구원, 지방구원 간절하잖아요. 교회 개척에서 영혼 구하는 거 간절했잖아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계를 만나면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에겐 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 가족 구원, 집안 구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것,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북한 선교.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